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같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주 사랑이 넘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지금 공생의 전까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나심과 또 이제 세례 받으심,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그 시험, 어떻게 보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당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길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으로 이동을 해 가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게 되신 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며 또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다녔던 그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한 사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일들, 자신이 그렇게 외쳤던 오실 메시아에게 그가 세례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공생애의 사역을 온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잡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체포됐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체포됨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위치라는 것은 어떤 위치입니까?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모든 이들에게 만방에 선포하며 모두가 알게 하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온 백성 앞에 펼쳐야 하는 그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축구가 한창이죠. 여러분, 축구 혹시 보시나요? 여자분들 별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이 주로 많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모이면 축구 얘기, 그 다음 또 무슨 얘기? 군대 얘기.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얘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축구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은데요. 아시안컵 축구에서 호주와 우리나라 경기를 보게 되었죠.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전반에 한 골이 먹혔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한 골을 먹히게 되게 된 이 주범이 누구였습니까? 황인범 선수였어요. 참 열심히 축구를 잘하는 친구인데 패스 한 번을 잘못해서 이 친구가
결국은 한 꼴을 먹히게 되는데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머릿속에 그 생각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이 친구를 교체를 해주는 거죠. 이 친구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걸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은데. 하지만 감독의 생각은 달라요. 또 여태까지 경기를 한 번도 뛰지 않았던 친구인데 양현준이라는 친구를 갑자기 투입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날 경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이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되다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첫 경기에 데뷔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게임의 모든 것을 그리는 누구의 몫입니까? 감독.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이 모든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예요. 이렇듯 세례 요한이 그 역할들을 다 마쳤다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제일 처음 간 곳이 어디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나사렛을 떠났다고 했어요. 왜 나사렛을 떠나신 걸까요?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그러한 곳이잖아요. 고향. 그런데 이 고향 땅에서 어떤 거예요? 배척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이 가버나움은요, 아주 특별한 곳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해요. 왜 그래요? 너무도 크기 때문에 바다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사람들이 부를 정도인데, 여기에는 30여 개의 어촌이 형성되어져 있대요. 30여 개의 어촌 마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평지가 있는 땅이 가버나움 땅이고, 이 가버나움 땅이 어떻게 보면 어업으로는 가장 발달되어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이 땅에는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아간대요. 2만여 명. 와, 엄청 많은 사람이죠. 당시에 2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보면 15절에 보면 해변길이 나옵니다. 해변길이 있는데, 이 해변길이 무엇을 말하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륙에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이 가버나움을 관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과 동쪽과 서쪽을 이어질 수 있는 길이 맞닿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교통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은 무역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수많은 무역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역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세리. 그렇죠? 이 세관이 있어서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리 마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사람도 그 가버나움에서 세리로서 일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또 거기에는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또 물류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곳을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여기고 로마의 수비대가 머무르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이 백부장, 그도 가버나움에 있던 로마 수비대의 장교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고, 그러다 보니 어떤 거예요? 소문도 가장 빠른 곳이 가버나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 이곳에서 예수님이 또 기적을 일으키는 수많은 일들, 이 일들은 순식간에 이 이스라엘 땅에 온 땅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일에는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을 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기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5절 첫째 줄에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전부가 갈릴리에 속한 땅으로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갈릴리에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냥 갈릴리여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땅이, 갈릴리 땅이 예전에 이방 땅이었던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땅은 이방의 땅이라고 불리는 것입니까? 생각해보니 이 땅은요, 국경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가장 멀리 있는 땅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TV에서 우리 남자분들 많이 보고 있는 그 드라마 뭐 있습니까? 대하 드라마, 고려거란전, 그렇죠? 고려거란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고려나 조선이나 힘들었던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그 지역들이지요. 항상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외세의 침략.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시로 자신들이 갖고 왔던 농산물들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치욕적인 일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땅 아닙니까? 바로 가버나움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혼혈 민족이 생겨나는, 혼혈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혼혈된 자들을 더 배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지금 무엇인가 조금 발전돼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가장 가난했고 가장 외면받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생각할 때마다 어때요? 안 좋아요. 어제도 일본 경기가 있는데 일본이 졌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다는 마음보다는 그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아픔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버나움의 사람들,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방인이라는 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렇게 흑암이 비치던 땅, 여기에 표현된 대로 여러분, 그러한 땅에 이 사망의 그늘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언된 말씀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누구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그 어두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 땅으로 오시게 되고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대부분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유대 땅,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역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사역을 크게 하신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어 나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은 혹 우리의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추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나의 죄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밝은 곳에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가 나에게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서 나는 나의 이 죄를 보았기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온전히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빛이 비춰지는 것, 그것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죄된 인간들, 빛이 비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점점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법을 만드는 일들, 또 아니면 나라와 나라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고,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관철하고자 하는 그 요구사항들을 다 관철시키려고 하고, 어떠한 이 테러들, 많은 전쟁들, 이 수많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기심으로 자신의 민족만을 위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기근과 날씨, 이상한 이 기후의 변화들, 수많은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빛을 비추었지만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 어두움을 향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그 빛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빛나지 않는다면 뭐예요?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찾아오셔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과 같이 우리들 또한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모시고 그 안에 거함으로 이제는 그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내 인생, 사망의 땅 같은 내 인생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나의 죄됨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할 뿐 아니라 그 빛을 증거하는 삶, 예수를 만방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빛을 내 삶의 모든 터전 위에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